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은 3절과 10절에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3절과 10절 사이에 들어있는 4절로 9절 말씀은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데요, 이 무리들은 주께서 하셨던 일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그런 일들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제 엄청난 일을 벌이시겠구나 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큰 이 부푼 마음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던 무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물리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첫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선적으로는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백성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살펴봄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 팔복에 대한 증상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그리스도인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8복은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 그가 교만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게 되고요. 애통한 사람은 온유한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갈라디아서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잖아요. 소개를 해 주실 때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소개를 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나눌 수 없듯이 팔복도 마찬가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가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을 근데 크게 두 종류의 가난으로 나눠보면 생활은 하는데 형편이 진짜 너무 어려워서 그 힘든 가운데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난이 있고요. 또 어떤 가난은 아예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3절에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후자의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이 정도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복은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심령의 가난함이 천국 백성이 지녀야 하는 마땅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은 후에 다른 복도 함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심령의 가난함을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사막이나 수도원이나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놓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수도승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빛된 존재로서, 소금이 된 존재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만약 심령의 가난이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홈레스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가난하면서 심령이 부한 사람도 있고요,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동의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셨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실 자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모르고서는 주님의 사랑, 은혜, 긍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범죄한 인간에게는 죽음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죽음의 증상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인할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을요 무척이나 싫어하세요. 예레미야 50장 31절로 3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한 자를 누가 대적하신다고 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더 교만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만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구약의 한 인물들만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을 먼저 보자고요. 야곱이 처음에는 얼마나 심령이 부했습니까? 자기가 계획 세우고 또 자기가 그 계획 세운 대로 실행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심각할 정도로 자기밖에 몰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은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을 걷게 되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불의의 사람을 만나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환도뼈마저 탈골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아니요.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슬픔마저 겪게 됩니다. 훗날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보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활했던 야곱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신의 한계를 보며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너무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면 이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의를 깨뜨리시고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이들에게 어떤 증상들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각도로 좀 보자면 이 말은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PR하기 바쁜 판국에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신에게 어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이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심령이 부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자기 고행, 수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심령이 가난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심령이 부에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결국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잘못을 했다가 돌아온 분이 루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에 루터는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여러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이 적은 음식만 먹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28개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루터는 이 돌계단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그 일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루터는 이때
그 붉은 피 사이로 무릎뼈가 보일 정도로 육체를 죽이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뇌하고 고행하는 이 모습이 심령이 가난해서 나오는 증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심령이 부해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구원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심령이 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자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몸을 치며 고뇌하고 고행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이들과 또 그 종교개혁의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과 정반대되는 인물이요, 마태복음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들이 심령이 부한 이들의 대표격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오늘날로 보자면 그 목사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 일도 했고, 또 치유 사역과 그 전도 선교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이것이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들이요,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런 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그래서 그 일들을 하며 그 일이 나에게 내 공로가 되고 내 의로 여겨지면 주님 앞에서는 그 일들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고 지옥 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주께서 이렇게 책망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행위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부터라도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심령이 부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죄가 들어온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심령에 부해졌을 때,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심령이 부해졌을 때 그들은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이 보였던 그 모습은 무화과 나무 잎 있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치를 자신들의 힘으로 가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 죄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 율법을 지키고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 몇 가지를 지키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여주듯이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선해 보이는 자기 행위 늘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심령이 부한 자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이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 옷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은요, 죄인의 모든 치부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은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이 금방 찢어지고 해지는 옷이 아닙니다. 영원히 해지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옷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이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착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게 된 이들은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불만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며 점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참된 행복을 알고 누리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좀 특이해 보이는 인물들이 조금 있어요. 솔로몬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왕의 신분으로서 말입니다. 성전도 솔로몬 때에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보아도 솔로몬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대로, 전도서에서 말했던 대로 그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참 좋았죠.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곧 이제 나락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게 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어떤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말하게 되지요. 진심으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를 의지하시면서 사셨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 뜻대로 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주님만 의지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의미를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고자 그렇게 노력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려면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성경을 보아야 하죠.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반드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욱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함께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형제 자매를 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에 따라 심령의 가난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